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원준이랑 지경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 같은 단어, 동일한 단어가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우리 1절에 2번의 헛되다를 언급하고 2절에도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전도서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바로 솔로몬의 어떠한 솔로몬 삶의 주제어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다 살아내고 신앙 가운데 자신의 삶을 완숙히 다 살아내다 보니 자신의 모든 결론을 헛되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헛되다는 어떠한 삶의 허무성, 삶의 허무의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명예,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동일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솔로몬 전도서와 동일하게 오늘 시편 말씀에도 3번의 헛되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번의 헛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요. 네,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것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그 성을 지키는 그 지킴의 수고가 헛된 것이며 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과 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집에서 하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또 성도 동일하게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살고 거주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집과 성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집과 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전 생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생과 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솔로몬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 생과 사에 역사하시지 않는 삶은 그냥 헛된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루에, 우리 모든 일생에 개입하지 않는 삶은 무효한 삶이다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또한 솔로몬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2절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다 라고 솔로몬이 세 번역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역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우리의 이런 애씀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은 그냥 헛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절과 2절 말씀에 솔로몬이 공통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언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돌려 생각하면 우리 이 연약한 존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또 우리 이 연약한 이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머리 가운데 각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의 통치자 되시는 분. 우리 생각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리 가운데 각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실 설교의 서두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앞에 이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어나가는지 다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염려 또는 문제, 걱정, 고민일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는 많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나아가 좋은 직업을 얻고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게 완만해진 많은 청년들은 또한 다음 배우자 그리고 다음 나의 비전을 위해 참 많이 염려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작가가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매일의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참 재밌게 표현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는 그 작가가 이야기하기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 다 아시죠? 앉으면 앞뒤로 흔들리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 우리 삶의 매일에 따라오는 이 염려들은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이 작가는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려도 그 흔들 의자는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할 때도 우리의 문제는 항상 제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너가 네 삶 가운데 있는 네 중심에 있는 그 염려에 고민을 많이 해봤자 그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한다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항상 한계, 또는 때로는 그 염려와 그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그 작가의 말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는 매일의 염려와 걱정은 사실 제자리 걸음일 때도 참 많습니다. 매일 걱정하지만 흔들 의자가 원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 147편에 솔로몬이 언급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에 되돌아보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염려와 고민과 걱정의 거리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우리 아까 찬양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고민을 먼저 선처하여 맡겨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 제가 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솔로몬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꿔서 아까는 부정의 의미로 그 말씀이 해석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긍정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해석한 말씀인데 자, 본문 말씀과 제가 하는 말들을 잘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께서 집을 세우신다면 집을 세우는 사람은 유익할 것이요. 만약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면 파수꾼의 수고는 같이 있을 것이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참된 일이다 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생과 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집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집은 그 집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집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짓는다면 그 집은 헛된 것이 아닌 견고한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우심으로 한 깊이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성은 완전한 성이 될 것입니다. 아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성은 파수꾼의 모든 행위가 헛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은 그 어떤 성보다 완전한 성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부터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열심이 그 모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 일은 분명한 유익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열심이 우리가 빨리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는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솔로몬은 헛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모든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된 삶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인 것에 대해서 솔로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참된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불안과 또는 염려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하길 나와 함께 집을 세우는 자, 그 집은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자의 삶, 그건 완전한 삶이야. 모든 일과 수고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삶, 그것은 정말 멋진 삶이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 정말 많은 어려움, 걱정, 염려, 우리 마음에 정말 가득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들을 다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죄성들까지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적인 이러한 염려,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좋게 이해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가치 있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참 부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말씀을 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과 정말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대조하고 여러 성경을 찾아보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듣는 청중에게 쉽게 들릴 수 있는 설교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일주일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단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시험대와 같은,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듣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큰 부담의 자리고 염려의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사역자로서 이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제 중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저에게 깊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염려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여 올라가는 그 단의 자리,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엎드려 찬양을 켜고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드리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잘하려 하는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말씀 준비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당신이 예배 인도하고 당신이 오늘 나 버티게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드니까 제 안에 참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세상의 어떤 능력자, 기술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통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설교를 향한 어떤 염려와 걱정이 눈 녹듯 녹아내려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예배에 올라가기 전에 혼자 이렇게 서서 기도드리는데 참 많은 감동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부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잔잔한 마음을 주셨던 감동은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올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그 예배 네가 나가라. 그 예배를 할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전능한 나란다. 정훈아. 하는 마음에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일어서 이 감정을 참 중심을 잡기 많이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염려와 어려움,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그 어려움을 이기거나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을 일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많은 문제를 이겨낸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되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절대 변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과 같이 구했던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별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이미 그들의 태는 닫혀져 있고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당장의 그들의 염려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현실은 조금도 그 언약과 들어맞지 않으니 그들의 믿음을 중심에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염려, 그들은 그 염려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이길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당신의 완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힘들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것에 자신의 위로를 치려고 전심을 다해 쏟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명확하게 얘기하셨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매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문제 앞에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려움의 이 걸음을 넉넉히 걸어가십시오. 때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저는 참 하나님을 늦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그리고 늦게 사역의 길로 들어섰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기쁨과 어떠한 영광과 또 거룩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제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원래의 나로 되돌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 행복과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때로는 만나기 전에 그 삶보다 만나고 나서의 삶이 더 힘들더라고요. 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 마음들이 저에게 너무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만나지 않았을 때와 만나고 나서의 지금의 저의 차이는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어떤 간절함, 이것 때문에 저는 절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무조건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염려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참된 즐거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개개인은 다른 염려와 어떤 고민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 수 없는 개인의 걱정과 힘듦이 그 중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성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는 헛되며,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열심은 다 헛된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얘기했듯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불쌍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우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면 하나님 찾을 힘도 없어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따르고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염려를 넉넉히 이기실 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짐을 갖고 그 문제를 행하면, 그 문제를 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바뀌지 않아야 할 중심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시지 않아도 내 염려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내 걱정을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절대 거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로, 또는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